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지속적으로 내려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초대교회 모든 사도와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임금으로서 예수님이 공생에 대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풍랑도 구조에 잔잔하게 하고 물고기 두루마 떡 5개로 오병의 이적을 일으키고 각종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능력에 절대적인 권세 있는 임금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4절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임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직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궁극적으로 그 자식들을 용서하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욱더 우리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7장 기도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줄 거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른 자가 문을 열린다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뒤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겠느냐. 세상의 부모들 세상적으로 악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지 자식들한테는 좋은 걸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육신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신앙인이 궁극적인 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즉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부인하는 죄.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사가 있죠. 안타깝죠. 지금 목사도 아니죠. 사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용서받지 못할 죄만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백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자비로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성령이 내 보혜사라는 것을 불신앙하지 않는 죄만 지면 우리는 마음을 찢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즉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교훈을 주고 그 교훈을 지키지 않으면 책망의 말씀이 있고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다시 바로잡아서 의롭게 다시 교훈으로 돌아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어떤 건 잘못하면 그저 책망하는 걸로 끝나고 어떤 거는 징계를 주는데 가벼운 징계도 있고 무거운 징계도 있고 그러나 결론은 용서해서 다시 세우는 그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16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 이전에는 행위가 죄였지만 예수 이후에는 어떤 행위보다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했다고 하는 그것을 믿으면 죄가 아니고 불신앙의 죄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요한일서 1장 9절 능대로 모든 것을 자백함으로 죄를 사함받고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받기 합당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위로받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말의 위로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는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환난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새롭게 부활시켜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인성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독자 하나를 믿고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가 갑자기 청년 때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통할 리가 없지요. 이제 그 독자를 장례로 나갑니다. 어쩌면 그 과부는 그 아들 장례고 와서 스스로 곡기를 끊고 죽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 독자를 다시 살려서 과부에게 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 위로는 그런 위로입니다. 말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절망의 원인 자체를 해결해버려서 다시 소망으로 바꿔주는 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이런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참 생명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고통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함으로 믿음 안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호레비 사정은 과부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병상련이죠. 즉 환난과 고통 가운데 위로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해결을 받아 진정한 위로를 받던 모든 신앙인들이 이제 그 위로받은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받는 데에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위로받았던 그 참 위로, 상황을 변화시켜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꿨던 나인성 과부를 그 아들을 살려줌으로 다시 소망의 사람 만든 것 같은 그런 위로를 우리가 환난당을 찾아가서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예수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기 이전에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아직도 하나님도 예수를 알지 못하므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를 찾아가서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말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야곱의 물가에 앉았을 때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12시가 됐는데 물길러 나옵니다. 원래 부광교나 나온 게 할 것 없이 여자들이 물길는 시간은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간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왜? 창세기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에 깜깜한 어둠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유대인들은 저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저녁 시작하기 전에 물이 중요하니까 다 여자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저녁 때 물길러 나오지 않았어요. 만일 저녁 때 물을 길지 않았으면 여자들이 그 다음에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와서 물을 길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에는 가장 여인들이 많을 때가 저녁 때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때가 새벽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12시쯤에 야곱의 우물가로 물 길러 나옵니다. 그 시간에는 물 기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중동 노동자들이 가서 시아스타 타임이라서 낮잠을 자듯이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인데 이 여자는 그때서 물 길러 나옵니다. 왜 그랬느냐?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대화를 통해서 알게 이 여자는 어느 집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5이 있으나 5이 다 죽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이 몇이나 데려오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맞다고 말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나 이스라엘은 계대 혼인법이라고 해서 한 집에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습니다. 첫째하고 살다가 그 첫째 아들이 남편이었는데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그 시동생이 그렇게 해서 쭉 아들을 낳아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5 남편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한 집에 결혼해서 5 형제하고 살았지만 아들이 없이 5이 다 죽고 그리고 지금 6번째 있는 남편도 여자는 이미 아무 때나 애를 낳는 게 아니니까 애 낳을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남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묻는 질문이 그런 거죠. 부활이 있으면 만일 그때 어떤 집에 한 여자가 시집갔는데 아들이 7 있는데 아들을 못 낳고 다 7이 죽었다. 그러면 그때 이 여자는 7 남자하고 살았는데 어떤 여자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배경이죠. 그때 주님이 너희들이 몰랐다. 그때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천사처럼 그렇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물나는 여자가 아니라 참 세상으로 보면 지혜도 복 없는 여자. 그래서 흉년까지 더 서럽다고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와서 자기들 남편 얘기로 자식 얘기로 하면 참 오히려 더 고통스러우니까 스스로 소외당해서 사람들이 없을 때 지금 물 길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오직 신앙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남편을 알고 말하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물어봅니다. 그 여자 의무상이 뭐예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예배. 당신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여기 사람들은 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게 옳습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솔로몬이 말기에 잘못돼가지고 후비를 700명이나 세우고 그들이 엄청난 우상을 가져오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죠. 그래서 북왕교는 10지파를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세우고 남왕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왕국을 이어가는데 그 북왕교를 이루고 보니까 북왕교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것
몸만 내 백성이지 마음은 아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걸 막으려고 하나님은 아무데나 있어. 정성껏만 들으면 돼. 그래서 베들과 단에 단을 세우고 거기 서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된다. 그렇게 제사하면 된다고 했던 거죠. 그 배경입니다, 지금.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신령한 예배라고 그랬고 제사라고 그랬고, 지금 북왕조 사람들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금은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묻습니다. 근데 그 대답은 우리란 메시아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내가 메시아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그 여자는 이제까지 사람을 만나지 않은 소외된 여자에서 물동이를 그대로 놔두고 자기 사마리아 성으로 쫓아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삶의 방향을 되찾고 일을 되찾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자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번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할 수도 모릅니다. 그 여자가 5번씩이나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던 5번이나 실패한 인생을 사는 같은 그런 사람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서 이제는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를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삶의 능력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우리만 은혜만 넣고 평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은 자가 이제는 아직도 환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를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1절로 4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자비의 은혜가, 그리고 실질적인 산 위로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위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소망했던 그런 위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아직도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도 예수가 굳은 것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서 이 땅에 있어서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저런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